찰스 피니의 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읽으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성령을 은사로서 선물로서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왜 안 주겠냐? 당연히 주지. 그 약속이죠, 이건. 우리가 성령 받는 건요, 당연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못 누리고 살아서 그렇지,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 역시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다.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 된다. 약속이면서 우리에게 의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명령하신 것이다.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 충만, 다시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나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건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압니다. 저도 제 경험상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알아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구나, 내가 뭔가 채워져 있구나. 충만하구나. 금방 압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충만한가 아닌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모를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고 겉으로도 내가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안에 가득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해놓고 믿음도 은혜다.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 회개도 은혜다. 회개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한다. 그럼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 말라 하나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믿으라는 뭐 하려 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회개하라,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라, 반응하라는 거잖아요. 반응하라는. 근데 하나님 때 되면 회개하게 해준다. 때 되면 믿게 해주신다. 믿음의 영이다. 그분 성령은 믿음의 영이다. 때 되면 믿게 한다. 믿어진다. 그게요, 맞는 것 같죠? 아닌 말이에요, 그게. 주님, 우리 믿으라는데 뭘.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믿음을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도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 믿어라,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책임이 없죠.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별별 쳐야 돼요. 성령 이만 뒤집어도 진리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약속만 한 게 아니죠. 명령까지 해버렸어요. 당위성도 주시고 이거 약속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일이다. 저도 항상 강조하죠. 성령 충만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 충만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이 비결인 거죠. 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도. 자,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이로 인해서만, 이 성령 충만을 인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믿음도, 성장도, 우리의 신앙도 모든 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성령 없이 첫날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말이 극단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주제 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성경 읽기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봐도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왜요? 성령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헌금이 그게 감사입니까? 감사 아니에요. 의무인 거지.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서 뭔가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헌금 하는 거지. 의무로, 헌금도 의무, 물론 의무죠.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죠. 의무죠.
근데 거기 마음 안 담기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그걸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모든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세상에서 선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래 중요한 일이 맞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그와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뭐가요?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이.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과 유익한 생활의 원동력은 보세요. 원동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 없이 선교해보세요. 성령 충만 없이 전도해보세요. 성령 충만 없이 교회에 개척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성령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고생이에요. 그건 나 혼자 힘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성령 충만 없으니까 나 혼자 고생해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네가 원치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냐고. 아니 내가 성령 충만을 주기도 전에 네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야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일을 하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릴 때 하나님의 꿈을 꿔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끝까지 철없이 갖고 가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과 한번 씨름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한번 씨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얻어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은사를 얻고 재능을 얻고 성령 충만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면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이제까지 살아온 거 다 그거 해서 퉁치지 말고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아멘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아멘도 그냥 목사 듣기 좋으라고 아멘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난 정말 오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난 지금도 성령 충만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느끼고 그분이 나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내 삶의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다면 계속 읽겠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가불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교회에서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보고 바로 일하라 그랬습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일을 무작정 하라 그랬습니까?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합숙훈련했잖아요.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치유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다 봤습니다. 자, 내가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부활했다. 자, 시작. 가봐. 이렇게 하지 않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 되라. 그때부터 튀어나가라. 그때부터 뛰어라. 그때부터 나와 함께 나가서 영혼들을 살리자. 그럼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욕밖에 못 드리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흉내 내는 거지. 열매 있는 척 하는 거지. 교회 나와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앞에서 그냥 있는 척, 열매 맺고 있는 척. 그죠? 사랑하는 척, 절제하는 척, 죄를 이기는 척하는 거지, 척하는 거. 그게 외식 아닙니까? 그죠? 척하는 거 아닙니까? 척하는 거, 외식하는 거. 그죠? 겉모습만 꾸미는 거죠. 평토장한 무덤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하에, 조목을 나누어 어찌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거짓된 생활을 하는 이유이다. 연고다. 거짓된 생활. 여기서 거짓된 생활 먼저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그 기도는 열심이 없고 참되지 못하다. 열심 있고 참된 기도를 떠난 생활이란
곧 성령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생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다. 거짓된 생활이 뭐냐? 겉으로는 아멘, 성령 충만 나도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부흥회 때 아멘 크게 하는 거.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아멘 크게 하라고. 복 받는 시간에 아멘 크게 하라고. 그 아멘 크게 하면 뭐 되나 그게. 아멘 크게 하는 걸 냈으면 뭐 다 복 받지. 그 뭐 목청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 아멘 하라는 건요. 그 아멘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제 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원한다 말로 때우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 삶은 거짓이다 이런 거죠. 성령 충만을 원한다 그랬지만 안 원하잖아. 하나님은 너희 고백을 단순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뭐 저도 많이 찔립니다. 목사지만. 뭐 찔리는 건 찔린다고 그래야지 뭐 찔린다 안 찔리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경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신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신령한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시지 않는다. 이 땅 것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여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필요도 없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까? 그죠?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 간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도 막 너무 찔려요. 신령한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셋째로,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교만이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탐하는 것인데,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진 심령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 마음에는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채워지든지 하나님이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같이 있어서 공존할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 두 마음 여기도 좋아하고 좋고 저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고 그런 일을 그럴 수는 없다는 거.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을 유일한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모시지 않는 한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 한치 좋은 사람들 말고는 자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르는 척 자리를 하나 차지하면서 앉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저도 쭈뼛쭈뼛해서 그걸 못하거든요. 성령님 오죽하시겠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신사적이잖아요. 성령님은 성령을 인정하는 곳에서만 머무는 겁니다. 교회에도요 성령의 자리가 없어요. 사람의 물론이거든요. 교회 안에 성령의 자리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방언, 성령 받고 방언만 그거 좀 위험하지 않겠나? 아니, 성령 받는 게 위험하다니. 교회가 성령이 없는 거 위험하지. 성령이 없는 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또 우리 성도에게. 넷째로, 죄를 완전히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서로 죄를 자복하고 떠난다 해도 막연한 태도로 고백하거나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안 실린 거죠. 막연한 태도로 고백하거나 죄의 일부분을 그대로 숨겨두고 있다던가 하면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잖아요. 한두 개씩 약점이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그러면 은근히 그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포기해야 되는 건 그 당연한 그 당위성은 알지만 그 달콤함을 이렇게 놓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일부분을 그대로 숨겨두고 있다던가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품는 그 불신앙과 교만과 나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품는 이게 뭐죠? 여러분 누구 생각나십니까? 교회 성경에 이런 인물 있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하니까 롯과 그 가족들을 소할 성인가요? 우리 저 멀리 못 갑니다. 작은 성에 가게 해주세요. 빨리 뛰어라! 천사가 뛰라 그러거든요. 그 대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지금 구원의 성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여러분 창세기 안에도 복음이 나와 있거든요. 복음이 조금씩 그림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라! 대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뛰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가요. 롯의 천은이요.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왜요? 미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달콤함을 못 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잘 살았겠죠. 동산 같다 그랬나? 하여튼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 거죠. 그 뒤에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돼버리잖아요. 그 말은요, 뭡니까?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롯의 절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미련을 버려라. 세상에 대한 미련 버려라. 세상이 너희 먹여 살려주고 세상이 너희 구원해주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성도들아, 그런 거 미련 버려라. 그냥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만 뛰어들어가라.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자, 계속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바치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징계를 받아 죽기까지 하였거든. 어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바랄 수 있으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이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욕심 때문에 뭔가 하나를 챙겨줬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지금 베드로가? 영적인 실상을 딱 보는 거죠 그냥.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사탄이 가득하구나. 욕심으로 인해 네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 같은, 그래 지금 사탄의 행동을 하는 거야.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것을 다 청산하였는지 안 했는지를 잘 아신다. 다 알고 계시죠. 만약 우리의 심중 한 구석에 가리워둔 곳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완전히 낮아져서 모든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고,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 이웃에게 입힌 해독, 이 해독이란 말은 이 손해를 끼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뭐 해독 주스, 뭐 독을 해독, 이게 아니고 해독, 이게 다른 말이에요.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치는 거, 이 해독을 보상한 연후라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할 수 있다. 완전히 회개해라. 내가 하나님께만 득죄하였나이다. 그 하나님께만 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피해를 끼쳤다. 여러분, 반드시 그 갚아줘야 됩니다. 뭐,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 갚아줘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뭐가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했다.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것도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이게 없이 성령을 구하지 마라. 구해봤잖아. 뭐, 그거 안 주신다, 성령. 왜요? 맞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회개하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니 성령을 받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고 하잖아요. 회개해야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받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회개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기도를 간절히 드리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곧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성령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이제 곧 저버렸던 자기의 책임을 다시 이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내가 등한히 하고 있는 책임은 없는가를 늘 살펴보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일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직장에 있어서 우리는 심령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였는가? 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다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성령 못 받습니다. 맛만 볼 수 있으면 주님이 예비하신 깊은 차원의 성령 못 받아요, 그 사람. 하나님은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주부에게 성령을 안 줍니다. 가정 다 챙기고, 내 자식 다 챙기고, 내 남편 또 내 아내 다 챙기고, 그죠? 내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시는 거예요. 다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책임도 다 하지 않으면서 하면 절대 그런 사람이 안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맡겨지는 일은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거부하는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심증에 불과한 줄을 알면서도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그릇된 해석을 한다던가 혹은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이웃을 해방하는 이론들을 지어낸다든가 하는 일은 흔히 범하기 쉬운 일로서 크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이다.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지는 죄악이죠. 자기 얘기하려고 말씀 막 갖다 붙이잖아요. 자기 주장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밖에도 자,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성내기를 잘하는 성품,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일, 또는 시기심 등등 이 모든 것은 은혜를 물리치는 방해물이다. 그러니까 남의 험담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성질머리를 뜯어고치지 않고 성령 충만, 물론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되는 게 있죠. 또 은혜 받는 게 있죠. 근데요,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7번째로 끝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당초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에이든 토저도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냐? 왜 은혜를 못 받냐? 사람들 대가 지불이 크기 때문에. 진짜 은혜 받아서 변화되면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아멘하고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치 않는다. 저는요, 그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제 스스로도 내가 부흥을 원하고 이거 주님이 또 쓰기를 원하고 막 이런 마음도 있죠.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구석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나? 뭐 자신감이 없다 이런 것보다 이거 따라가기 버거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또 원한다 해도 단순히 일신의 기쁨이나 평안을 위해서, 일신의 기쁨 뭐 이런 거 뭐 다 따져보면 뭐 체험이나 한번 체험하거나 간증이나, 그죠? 뭐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도 은혜를 기다리는 태도는 아니다. 이게 은혜의 태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은혜의 양육을 받으라고.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버리게 하고 욕심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버리게 하고 살게 하는 게 은혜예요. 사람들은요, 좀 살아봤으면 좋겠죠. 근데 버리는 건 싫어요. 은혜는요, 버리게 합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정욕적인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은혜는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버리는 거는 뒤로 물러나고, 그죠? 성령 충만하면 버리게 되거든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변화는 원하는데 버리기는 싫은 거예요.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버리기는 싫은 거죠. 뭔가 바뀌고는 싶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버리는 건 원치 않아요. 말 하나만 하죠, 그죠? 그러면 먼저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가? 아마 그 큰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의 겸손과 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심령 상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더듬어 보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오직 하나의 뜻이 무엇이며 마귀가 인간을 향하여 노리는 오직 하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그에게로 나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며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에게 오기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겠는가? 아니면 마귀에게로 가겠는가? 길은 오직 둘 뿐이다. 다음 순간에 이를 모르면서 이 시각에 받아야 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미루다가 결국 가서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인가? 보잘것없는 무력한 이생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조롱거리와 그의 병기 노릇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잠자던 심령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영혼의 진상과 세상의 실상과 영계의 요구를 바로 보고 합당한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남았어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자 하는 바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이 죄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죄져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게 왜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걸 안 받으면 죄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죄일 뿐더러 이걸 안 받으면 이제는 도미노예요, 도미노. 이거 하나 안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죄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도미노처럼 다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는 죄악의 크기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는 죄악의 크기는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만큼 크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시하고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저 때를 맞춰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제법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자처한다. 그러나 그들은 매해 변함없는 무력한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탄식케 만들고 있는가. 그들의 나타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땅에 임할 날은 지연되어서 오늘날 피조물의 탄식은 얼마나 극도에 달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둘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는 죄악의 크기는 방금 좀 전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만큼 크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의 크기만큼 크다. 이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거, 모든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지금 행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지. 이 땅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뭐죠? 이 성경적인 말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 나라, 이 나라에 이렇게 부패하고 음란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이유, 물론 완전히 다 바뀔 수는 없겠죠.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니까요. 근데요, 지금 이 수준이 된 이유는 뭐냐?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행을 해봐야 돈 뭐 그냥 좀 어디 가서 센터에다가 뭐 후원하는 거 이거밖에 더 있나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무슨 기독교인들의 간증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중에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순식간은 아니라도 싹 바뀌는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것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는가? 성령 충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이렇게 사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 찰스 피니의 말이 저는 굉장히 제 페이퍼를 찌르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죄다. 이건 악이다. 왜요? 그걸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런 거다.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권능이 없다. 교회에 힘이 없다. 교회의 힘은요, 건물 크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 권능,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의리한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관공서 짓나 뭐 돈이 좀 있고 이렇다고 사람들이 권위를 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이요, 거기에 못 당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는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당위성은 알아요. 거룩해야 되지. 힘도 있어야 권위 있고, 이 땅을 바꿔야 되지. 가자, 나가자, 바꾸자. 뭐 캠페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해도 좋아요. 근데요, 성령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성령이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내 유일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성령 없이는 못합니다,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겁나서 못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하게 해요. 성령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주께 흘려드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다 버려야 돼요.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사과할 사람들 사과하고 용서 구할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배상할 자에게 배상하고. 여러분 아시죠? 1907년에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놀랬던 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게 그거라 그러죠. 사람들이 돈을 갚더라는 거예요. 평양시대에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디로 가나 이렇게 전부 돈 갚으러 다닌다고.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막 돈 갚으러 다니고, 막 사과하러 다니고, 막 화해하러 다니고, 막 장날처럼, 매일매일 장날처럼 바빴다 그러는 사람들이. 예배 마치면요, 사람들 쫓아가다 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회개,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막 쫓아간다 그래요, 쫓아간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